본문 말씀은 변화산 사건 직후에 일어나는 내용인데요. 다른 복음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그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이 사건을 가장 자세히 기록하는 본문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이 사건은 그죠? 이어지는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설명드리면서 여기에는 모세와 예수님의 유사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저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야말로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 모세가 신명기를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모세가 예언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세가 예언했던 그죠? 나와 같은 그 선지자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 나와 같은 그 선지자는 그 당시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와 동등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말씀을 함께 떠올리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두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실 것인데 너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변화산 사건 직후에 일어났던 그죠? 이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도요. 모세와 예수님의 유사점이
이렇게 다시 한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유사점은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오셨을 때에 직면하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낮 40주야를 그죠? 주야를 그 위에 있다가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패역하다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어그러지고 굽어진 모습, 온전치 못한, 믿음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춤추고 뛰며 노는 장면을 보았던 것이죠. 믿음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내려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 그죠? 패역한 세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표현이 직설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을 보시면요, 다른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런 유사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자는 또 한번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그 선지자, 곧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 아래로 내려오신 때는요, 변화산에 올라가신 지 하루가 지난 시점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이튿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렇게 내려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산 아래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놀란 이유들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 뭐가 났죠? 광채가 났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여전히 온몸에 그 광채가 사라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틀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본문을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일이 있죠. 그럼 그게 뭡니까?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셨는데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꼭꼭 숨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놀랐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산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심각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 논쟁에 빠져 심취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멀리서 봤다면 멀리서부터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구나 이렇게 보았다면 크게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렇죠? 이건 우리 일상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기척 없이 누군가 내 뒤에 서 있는데 그걸 발견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긋하게 왔네 이렇게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놀라죠. 여러분 그런 반응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는 것이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논쟁에 빠져서 그죠? 거기에 온 정신이 팔려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럼 14절을 보면 그 논쟁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렇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제자들과 논쟁을 벌인 대상은요, 많은 무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서기관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기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죠? 유대교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가두고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던 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을 잡아 가두거나 죽일 수 없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로부터 원망이나 비난을 받지 않고 그렇죠? 예수님을 잡아 가두고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던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죠? 예수님을 염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자기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교훈을 얻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율법과 어긋나는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죠? 기록해 오든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허물과 예수님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책 잡아서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서기관들이 이렇게 나타난 것은 서기관들 가운데는 많은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서기관들이 모두 율법학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입니다. 그렇죠? 그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왔던 것이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먹잇감을 딱 발견한 것이죠. 뭡니까?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논쟁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상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왜 귀신이 나가지 못했는가?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에 대한 그런 토론, 변론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죠?
그것은 문맥상 맞지 않고 지금까지 보여왔던 서기관들의 모습과는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기관들이 뭐하러 왔다고요? 책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 잡고 비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곳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로 토론할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논쟁을 벌였을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에 대해서.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했더라면 이 귀신이 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뭐겠습니까? 너희 스승인 예수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관련되어진 그런 논쟁을 심각하게 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이사랴 수련회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에 맞설 수밖에 없죠. 그죠?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을 행하신다, 뭐 이런 심각한 논쟁이 일어났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100% 저는 100% 거의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느냐. 그럼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 다른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귀신 들린 아들의 그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나서서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가끔씩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해서 항상 여러분 24시간 내내 귀신 들린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씩 귀신이 강한 권세로 사로잡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그런 귀신 들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귀신이 가끔씩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에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이렇게 몸이 딱딱해져가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질 증세와 조금 비슷하긴 하죠. 그런데 간질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귀신 들린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아이의 몸은 상하고 아이는 점점 이렇게 말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죠? 아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결국 고치지 못했고, 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변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이런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죠? 깊이 탄식하시면서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죠? 다른 본문의 말씀을 넣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를 책망하신 것일까요? 1차적으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패역한 세대라는 표현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책망은 이런 것이죠. 내가 너희와 지금까지 함께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이적들을 그렇게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참된 그리고 믿음, 바른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이죠. 그곳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2년이란 기간 동안 그죠? 약 2년이란 기간 동안 그죠? 정말로 쉴 시간도 별로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모습들을 표적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셨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일들뿐만 아니라 그렇죠?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행하셔서 책에는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만큼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2년 동안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그렇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바른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죠?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위에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경을 필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기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여러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편협한 자기 생각들, 자신의 믿음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결론을 내리고 핍박하고 죽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큰 반응을 보이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라는 이 표현 속에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을, 그죠? 보여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는 뭐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죠? 그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시면서 너희는 여전히 뭐하고 있다고요? 패역한 세대이다. 어그러지고 굽어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개탄하시면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신의 반응을 보면요, 예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귀신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딱 보면 어떻게 하죠? 반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저를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님 앞에, 그렇죠?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는 귀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점점 예수님 앞에 발악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렇죠? 어떻게 발악합니까? 데려왔는데 귀신이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그렇죠? 엎드러지게 만들고 구르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측은히 여기시고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자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고, 그렇죠? 귀신이, 그렇죠? 이 아이를 죽이려고 자주 불이나 물에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신앙이 흔들리고 연약해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듣고 때로는,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직접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많은 기적들 중에 몇 가지는 이 아버지가 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왔겠죠.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심지어 거라사 지방에, 그죠? 많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처럼,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고치신 것처럼 내 아들도 분명히 고치실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죠? 나왔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의 최측근, 거죠.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셨어요. 둘씩.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시면 좋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니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이미 했던 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럼 제자들도 그렇죠? 당당하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렇죠? 혹시 이건 상상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의심할까봐 자신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행했던 기적들을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그때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아이도 당연히 고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가면서 그렇죠? 이 아이를 그렇죠? 이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이죠. 아이의 아버지가 크게 실망한 것이죠. 예수님을 보았지만 이런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9명의 제자가 한꺼번에 달려들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겨났던 것이죠. 의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실 수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죠? 부드럽게 책망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럼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의 연약한 믿음을 그죠? 믿음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질책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면서 그럼 그를 가볍게 부드럽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패역한 세대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렇죠? 무시하는 불신앙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이것도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 말이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이 아들의 문제를 온전히 맡긴다면 예수님께서 능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그렇죠?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거든요. 물론 그렇죠. 사람의 지혜만은 아니었겠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상황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믿음. 예수님께 나올 때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죠? 너무 쉽게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었군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믿음은 너무나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저이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아이 아버지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의 아버지가 외치자 사람들이 달려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그러자 귀신이 소리 지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면서 그렇죠? 아이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가 죽은 사람처럼 힘없이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꼭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죽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아이를 다시 잡아서 일으키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그 사람의 간구를 멸시하지 아니시고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아이를 낳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럼 그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그럼 역대하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죠?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그죠? 온전한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럼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한 가지 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이런 은혜들을 베푸신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의심이 있고 그렇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그런 동일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이런 모습이 많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하실 수 있나?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하실 수 있을까?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멸시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죠? 이런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시고 그죠?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그죠? 부끄러우니까 그죠? 예수님께 조용히 여쭈었죠.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럼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이미 자기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능력을, 그 권세를 끄집어내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종종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렇죠? 기도를 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면 귀신이 나갔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뭐 하고요? 철야 기도도 하고, 그렇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끄집어내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통로가 기도인 것처럼, 그럼 여러분,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할 수 없다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너희 안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파송하고 사역하게 하셨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병 고치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하셨고, 그렇죠?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셔서 귀신들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굴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을 자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이 담긴, 그렇죠?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그렇죠?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렇죠? 성우가 어떻게 매주 본문의 말씀과, 그렇죠? 주제와 이렇게 맞는 찬양을 골라오는지, 네. 기적과 같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담긴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기도인 것이죠. 그렇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삶, 그리스도인이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하려고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신앙행위이기도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그래서 기꺼이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렇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요, 내 능력이
커지거나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맡겨드리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에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한 개인의 실패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실패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하면 똑같은 결과가 이 땅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불신앙의 삶, 문제와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에 눌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혹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쉬운 예로, 그렇죠, 직장에서 게으르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억지를 부리고 자기의 생각과 의견만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 여러분, 이런 삶을 한번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는, 그죠,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정직함과 성실한 삶, 그리고 감사와 소망을 노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걸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쓰신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아까 기도에 담긴 신앙 고백을 그죠? 표현한 곡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